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됐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믿어질 때 또한 우리는 너무나 큰 감격을 갖게 되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부활과 하늘나라의 그런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질 때 스스로를 자책하며 또 정죄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으면 또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와의 결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중에 그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멸하려고 하시는 그 마귀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죄가 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죄가 끊어지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곧 마귀를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달콤한 것이고 누구나 죄를 짓고 산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역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죠.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예배하고 그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와 결별하고 죄와 결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면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또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절제할 수 있는가, 절제할 수 없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인데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말씀과 양심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일이 거리끼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또 내가 절제할 수 있는가, 절제할 수 없는가를 보면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생각, 그 마음은 100% 사탄의 미혹을 통해서 오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탄이 준 생각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미혹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또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싸울 때 사실 우리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죄인 줄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은밀히 즐기기 때문에 주님께 그것을 내놓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내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죄의 문제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얼마든지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거나 아니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거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밟아서 이기거나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거나,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 분노, 미움, 음란, 거짓, 교만 등 여러 가지 이 죄의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죄를 사랑하고 죄가 끊어지지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진실로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받고 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죄와의 결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계속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종종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골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골을 많이 넣어서 수비할 기회를 상대방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그를 유혹할 때 결코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피했습니다. 죄는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3절 말씀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봤을 때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는 지저분한 것을 올려놓는 것,
것 혹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곳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쓰레기를 버리고 또 파리떼가 들끓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는 3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즉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신 주님 안에 거해서 그분의 말씀과 기도에 거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죄와 결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계속 우리 안에 비출 때 어둠이 떠나가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거룩한 무기로 거룩한 일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축복하는 것에 예배드리는 것에 봉사하는 것에 찬양하는 것에 여러 가지 선한 일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의를 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사용될 때 우리의 몸은 죄와 결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삶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죄와 결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죄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허용해 놓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결단하는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들어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